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헤르바스 목자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헤르바스 목자를 대부분 교부학 체에 보시면은 그 묵시 문학의 종류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그 문헌들을 분류하면서 이 헤르바스 목자와 드럽너가 지은 교부학에 보면은 이 무키무라를 뭐로 구분하고 있느냐면 이 헤르바스 목자와 그리고 시빌라의 신탁, 시빌라의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여자라는 여여자를 이제 시빌라 여여자의 이름이 이제 그 시빌라인데 그 시빌라의 신탁과 이제 이 헤르바스 목자를 이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부를 논하는 책들 보시면 대부분 이 헤르바스 목자를 이제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걸로 구분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또 다른 뭐랄까요 그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묵시 물론 이 목자의 전체가 목자 부분 초반부에는 이런 그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묵시문학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적인 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윤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윤리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헬바스의 목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헬바스 목자의 큰 주제를 대주제를 이제 해제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물론 해제라는 것이 그 목자 문헌 전체에 흐르는 어, 하나의 주제이지만 그 해계가 왜 필요한가? 를 이제 또한 다시 물었을 때는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유지 또는 교회 발전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해결가 필요하다는 그런 또 논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바스 목자는 어떻게 보면 그 윤리, 그리스도교의 윤리와 또 교회론 그리고 회계론이 이제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에르마스 목자를 우리가 묵시무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당시에 초대교부 당시에 어떤 기독교 윤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해주는 그런 문제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르마스 목자는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모든 문헌들은 거의 다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다뤘던 그 디라케라는 12사도의 가르침 빼고는 대부분의 어, 그 문헌들이 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 디라케와 오늘 지난주에 어떤 바나바의 편지와 그리고 디오그레투스의 편지 이런 문헌들은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디오그레투스는
호교론적인 그런 또 형식을 갖춘 작품이고, 바나바의 편지는 편지 형식을 갖췄지만 그것도 일종의 논쟁, 그 논문 형식을 갖춘 그런 또 문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헤르바스 목자라는 이 책은, 이 문헌은 일단 편지 형식은 아닙니다. 그 철저하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비유와 또 계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한 일종의 에, 그 논문 형식의 그 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헤르바스의 목자라는 책의 어떤 내용적인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은 해제 부분에 헤르바스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목자라는 이 책을 지은 헤르바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바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나타납니다. 무라토리 전경이라는 또는 무라토리 답편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또 이 목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라토리 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헤르마스와 그리고 또 유세비우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헤르마스는 아주 그 현격하게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라토리 전경에서는 이제 그 로마 교회 주교였던 피우스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유세비우스 교회에서는 이제 그 로마 마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끝부분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 중에서 허메를 이제 또 이 헤르마 이 사람이 이제 목자의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무라토리 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르마스와 그리고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헤르마스가 동일 인물인지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 밝혀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를 불구하고 이 헤르메스가 지은 목자는 이 당시에 이 초대교부 당시에 널리 읽혀졌던 경전 이해 작품으로서 많이 어, 읽혀졌던 작품이고 이 헤르바스 연구서를 보시면은 특히 이 헤르바스 목자는 이후에 많은 더불어의 문헌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 헤마스 목자를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리겐, 대표적으로 오리겐도 그렇고 토툴리안 그리고 이레네우스 대표적인 더불어이 대부분 이 헤르마스의 목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아마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려서 후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문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주의를 끌 수 있는 끄는 것은 루터가 그 천사론을 이야기할 때 이 헤르마스 목자에 대한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루터의 천사론을 한번 다시 보고 어떻게 이 헤르바스 목자가 이 루터의 그 천사론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헤르바스 목자라는 이 문헌이 그 심리학자인 심리학자인 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융이 이 목자에 대한 목자 문헌에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어쨌든 이 헤르메스 목자는 목자 이후에 그 선지자 그 교부를 또 그리고 중세 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 그리고 뉴턴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인 유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헤르마스 목자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접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책은 이 초대교부 시대 당시에는 큰 영향력을 미친 문헌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마스 목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문헌들 뭐라 분량이 거의 엄청나게 양적으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또 문헌이 이 헤르메스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교부들의 그 글들은 그 문헌들은 정말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헤르메스의 목자는 지금까지 다뤘던 그 여러 가지 편지의 형식의 글보다 그런 문헌들보다 큰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언급에서 공통점은 목자의 저자가 헤르메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가 지은 책이 정경으로 포함되는 데는 예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헤르메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목자의 본문에서도 저자에 대한 언급이 매우 짧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헤르메스라는 이 인물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그 의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교부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주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인데 이 헤르메스는 그 이 목자 이 본문 안에서도 자신이 어떤 교회에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나 또 교회의 어떤 그 당시의 주교나 그런 인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헤르바스라는 인물이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 교회에 연관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그 또 저자했고 이런 문헌을 저자했고 이 문헌들이 또 그 이후에 교부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마서를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를 키워준 주인이 로마에 사는 로디라는 여인에게 나를 팔았습니다. 몇 년 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 자매처럼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얼마 뒤 나는 그녀가 티베르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강에서 나오는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헬마스는 원래 노예였다는 것이죠. 노예였는데 그 노래란 여인이 자기 자신을 팔았고
특히 여기서 키워주는 여기 문사, 나를 키워준 키워주는 이 형태의 이 문구는 그 당시에 어떤 용법을 많이 사용되고 있었냐 하면은, 버려진 아이, 그 당시에는 많이 아이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를 일반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키워서 이제 노예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나를 키워준 이런 그 문사구의 의미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노예 신분이다. 특히 나를 키워준이라는 분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집에서 노예로 키웠다는 의미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지명들은 그가 로마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가 이 작품을 쓸 당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으며 가정도 가지고 있었다. 본문에서 그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헤르마스는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고 또 자유민이 되면서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때문에 너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주님과 너희와 부모인 너에게 그릇된 짓을 한 네 자녀들을 너를 통하여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파멸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분노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내 집에서 전에 행해진 모든 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와 악행 때문에 세상 샤리에 기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로 너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굳세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자녀들에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내 자녀들을 강하게 하여라. 대장장이가 새를 담금질하여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날마다 올바른 말을 하면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끊임없이 올바로 가르쳐라. 본문에서 자신의 자녀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렸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는 저자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저자의 실제적인 가정 생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문의 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모티프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만약 저자가 실제로 가정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는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만약 그가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정확한 직업을 알 수 없다. 본문에는 그의 직업이 중소기업인 사업가, 건축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헤르마스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체험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표현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초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그 인용 부분, 여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두 개의 인용구는 헤르마스의 목조의 전체 주제인 회개라는 그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 헤르마스의 실제적인 그런 삶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헤르바스 전체, 그 목조 전체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또 어떤 주위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용 부분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헤르바스가 지은 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헤르바스 첫 번째 나오는 어, 이야기입니다. 음행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죄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실제적인 헤르바스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사실은 그 목자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의 저녁 시기와 저녁 장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목자는 단기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헤르마스가 로마의 주교 피우스의 형제였다면 140-15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과 교회에 대한 이해들을 볼 때 이 세경에 쓰여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목재가 저술된 장소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로마의 지명들, 그리고 무라토리 정경, 오리겐의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로마의 지명들은 헤르마스가 환상을 보았던 장소들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노마스가 세워진 시기는 아주 이른 시기에, 그리고는 그 속사도 겨무 시기에 그 1세기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아주 빠른 시기에 그 제작됐고, 또 이 목자가 기록된 그 저술된 장소가 노마라고 할 때 노마 교회가 설립되고 이런 시기에 그 노마에서 저술된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누구인가를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목자가 어떤 작품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자 신약 성서의 언어인 고인으로 기록되었으며 유대 묵시론적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묵시문학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통해 볼 때는 쉽게 묵시문학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목자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 계시록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목자 안에는 내세에 대한 계시, 종말론적인 미래, 파국적인 역사의 종말, 인간의 운명과 우주적 재앙 등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목자는 무화경과 환상, 영생, 두 세계에 관한 이원론, 천사와 악마의 활동, 밀교적 지식, 하늘의 편지에 관한 기록,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가르침 등이 들어 있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종말론적 윤리를 주장하는 데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목자는 묵시론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풍부하게 작동되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환상, 비유, 계명들이 대부분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목표는 내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상이는 있지만 그 환상을 있다고 해서 이 목자라는 이 문헌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오히려 이 목자 전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어떤 파국이나 어떤 세계 정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요한계시록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내용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는 헤르마스가 자신의 여주인인 롯에 대한 여인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성적 욕망이 곧 죄라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다. 작품 전체의 구성은 5개의 환상, 12개의 계명, 10개의 비유로 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상의 전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영이 나를 사로잡더니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나를 데려갔습니다. 환상이라는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무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주제는 회개의 가능성이 중심이다. 그리고 계명은 유대 헬라적인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주로 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비유는 환상과 계명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크게는 이 목자는 세 개의 큰 큰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환상,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환상이 있는데, 5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6장부터 시작된 12개의 계명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의 내용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그 계명과 비유에 이제 그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환상이 끝나면 12개의 계명이 나오고 10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12개의 계명과 10개의 비유는 여러 주제들이 섞여 있고, 또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헌의 그 주인공인 목자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오냐 하면은 바로 다섯 번째 환상부터 이제 이 목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가능성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계명에도 그 회개의 가능성을 응답하고 있지만, 특히 그 비유 부분, 10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10개의 비유의 대부분이 또 이 회개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에 나오는 그 목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부터 네 번째 환상까지는 목자가 등장하지 않고 노파의 모습을 한 교회가 등장한다. 목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다섯 번째 환상부터이다. 그래서 이 문헌의 내용을 구분할 때 첫 번째 환상부터 네 번째 환상까지와 다섯 번째 환상부터 10번째 비유까지로 나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환상은 목자가 등장하는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목자는 계명과 비유의 항목에서 회개의 천사, 수호천사, 벌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목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번째 비유에서 목자에 관한 직책과 성품을 나타내기도 한다. 목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던 그 목자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 열 번째 비유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내가 목자의 계명을 지켰을 때의 세상의 모든 욕망과 쾌락을 굴복시키고 모든 선행으로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목자의 성숙함과 온화함을 본받아라. 목자는 주님 곁에서 매우 영예롭고 존엄한 위치에 있으며 크나큰 권세를 지니고 높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목자만이온 세상에서 회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너도 그가 매우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보여준 성숙함과 온화함을 없이 여긴다. 10번째 비유.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일반 인간의 그런 또 성품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목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해지의 천사, 수호 천사, 벌의 징벌의 천사로 이제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계명과 비유 속에서 이 목자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로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10번째 비유에서 볼 때 이 목자라는 존재는 그 천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교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까지 나타나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교부를 보는 세에서 보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 목자에서는 그 이 환상 부분을 환상의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제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은 창조 때부터 교회가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가 그녀에게 당신은 지금 저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들을 들어 보아라. 하늘에 머무시고 존재하는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늘려 번성케 하신 그분께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분노하신다. 보라. 권능의 하느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강한 능력과 크나큰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장엄한 계획에 따라 피조물을 아름답게 꾸미셨다. 힘찬 말씀으로 하늘을 펼치시고 물 위에 땅을 굳히셨으며 지혜와 섭리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 보라,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산과 언덕과 바다를 옮기셨으며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평지로 만드셨다. 이는 그들이 굳은 신앙으로 받아들인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그분께서 드높은 영광과 기쁨 안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그 두 개의 인용글을 보시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창조 때에 그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그 에르바스 목자에는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또 어디에서 또 짧게 언급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클레멘트 두 번째 편지 속사도 교부 시대에 가장 오래된 설교라고 이언하는 그 클레멘트의 두 번째 편지에 보시면은 교회가 클레멘트 1세에도 보면은 이 교회가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그렇게 클레멘트 1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점에서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창조 때부터 본다는 것은 아주 이 교회론에서 또 다른 하나의 핵심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클레멘트 1세에서 그 교회의 그 시작을 이제 창조 때부터 보는 것도 이제 이 목자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클레멘트 1세에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룰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클레멘트 2세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 클레멘트 2세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목자라는 이 문헌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레멘스 이스와 목자 사이에 어떤 유사한 관계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클레멘트 이세와 같이 또 이 목자에서 이 회개라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또 석사로 교부 시대에 회개라는 문제가 일종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테마로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해결하는 부분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하는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중심 이슈로 작용했는가는 제가 이 문헌을 이 글을 작성하고 다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저자를 찾으면서 제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 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하교회의 해결 문제는 이번 주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천하교회의 해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중심 테마가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항상 첫 번째 항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회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면은 환상 1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창조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은 저자의 독특한 관점이다. 비선 속사도 교부들의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기에 노파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때까지 클리멘트 1세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폴리카의 편지, 여러 가지 문헌에서 나타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할 때 이 목자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과 또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뤘던 클레멘트의 첫 번째 편지와 이그나티우스의 7개 편지 그리고 폴리카의 편지에서 보면 교회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어떤 이단을 막아내고 또 정통의 신앙을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교회의
역할 또는 교회의 어떤 질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리멘트 이서나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자라는 이 문헌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부터 시작됐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라는 이제 그런 또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들 이 목자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노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파. 한번 그 물어보겠습니다. 이 형제들이여, 내가 자고 있는데 매우 잘생긴 젊은이가 계시 중에 너에게 작은 책을 준 노파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빌라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틀렸다. 그녀는 시빌라가 아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누구입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는 교회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내가 그런데 그녀는 왜 늙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늙었고 세상은 그녀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까지는 계속 노파가 이제 헤르마스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환상부터 그 이제 이 헤르마스와 노파가 나오는데 이 노파는 그 헤르마스와 그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노파 그리고 헤르마스의 죄와 그리고 그 헤르마스의 그 자녀를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노파입니다. 이 노파는 누구냐면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교회가 노파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가 창조 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늙은 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것을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상징들 이런 그에 대해서 물론 해석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 목자에게는 많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그 노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는 지상에 세워지는 보이는 교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교회는 모든 피조물의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환상들에서 말하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원형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교회를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첨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에서 노파, 곧 교회라고 제시되는 곳에서는 이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환상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파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존재한다. 그래서 노파의 모습이 변화가는 것도 계시되고 있다. 노파의 이런 변화는 교회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이제 교회가 이제 노파로서 나타난다. 그 노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파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이 노파가 거꾸로 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인용권은 뭐냐면 그 노파가 어떻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그 상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첫째 환시에서 그녀는 왜 의자에 앉아 있는 노파로 너에게 나타났으느냐?
너희가 약하고 의심하는 데다 너희의 영이 늙고 이미 쇠장하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노인들은 더 이상 되절머질 희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듯이 너희도 세상 일로 약하고 우울해져 너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 너희는 올바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슬픔으로 늙어버렸다. 일투째 환시에서 너는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몸은 늙고 머리는 희었지만 더 젊게 보였으며 첫 번째보다 더 생기가 넘쳤다. 이 비유의 의미를 들어 보아라 하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 한 노인이 약하고 가난하여 자신에 대한 희망을 이미 버리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뜻밖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는 일어나 매우 기뻐하며 다시 힘을 얻는다. 그는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그가 전에 한 행위들로 이미 파멸된 그의 영은 다시 젊어지고 그는 더 이상 앉지 않고 용감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들었을 때 너희도 마찬가지였다. 3곧 그분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너희의 영을 다시 젊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약함을 없앴으며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었고 너희는 믿음 안에서 강해졌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강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이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답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분께서는 다른 것도 보여주실 것이다. 1셋째 환시에서 너는 더 젊고 아름다우며 생기가 넘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다. 이 슬퍼하던 어떤 이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의 슬픔을 바로 잊고 그가 들은 소식만을 기다린다. 그는 그때부터 선을 행하기 위하여 강해지고 그가 얻은 기쁨 때문에 그의 영은 다시 젊어진다. 너희가 이러한 선행을 보았을 때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영이 다시 젊어지는 것을 알았다. 삼배가 긴 의자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본 것은 그녀의 자리가 견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긴 의자가 내 다리로 견고하게 서 있듯 세상도 내 유서로 떠받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회개한 이들, 곧 온 마음으로 회개한 이들은 젊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된다는 그걸 이제 노파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목자화를 해야 때 많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첫 번째에서 높은 그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 교회는 어떤 창조 때부터 있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이제 또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르마스라는 이 저자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이제 또 노파에 이렇게 비유했다가 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어디에 또 비교하냐면 돌을 가지고 탑을 쌓는 그 탑을 건축하는 과정을 또 그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파이기도 하고 또 한상 이후에는 교회는 무슨 그 세 번째 한상부터는 교회가 또 무슨 나타나기도 하느냐면 탑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목자라는 이 문헌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면 이게 어떤 상징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시되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 노파로 나타났다가 또 두 번째는 그 탑으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노파로서의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까지는 이 교회가 노파로 나타나지만
세 번째 환상, 그리고 그 비유와 아홉 번째 비유에 가시면 비유에서는 완전히 이제 교회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탑으로 나타납니다. 돌로 만든 탑이죠. 그 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 탑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 또 교회의 근거,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교회라는 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교회라는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교회를 이제 건축물에 비교하는 부분은 이 바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이렇게 형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바로 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에베소서 2장 20절을 확대한 부분이 이 짤막한 이 성구를 확대하고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목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브로스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에베소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목자의 교회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창조 때부터 세워진 교회, 모든 창조가 거룩한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노파로 나타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초월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교회를 원형을 근거로 하여 세상 속의 교회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돌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말한다. 탑을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환상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본 세워지는 탑은 나, 교회이다. 교회는 지금도 전에도 너에게 나타났다. 이제 탑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 물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탑에 관하여 밝혀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왜 물 위에 탑이 세워졌습니까? 부인하고 묻자. 그녀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그것을 말했다. 너는 참 자세히도 묻는구나. 너는 질문을 하여 진리를 밝히려내려 하는구나. 왜 물 위에 탑이 세워졌는지 들어 보아라. 너희의 생명은 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다. 탑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의 말씀으로 기초가 다져졌으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굳건해진다. 이 탑을 샀는데 여러 가지 돌이 나타납니다. 그 돌들이 바로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탑을 쌓는 돌들이 그 여러 가지 돌들이 나오는데 그 돌들이 어떤 그 구성원들을 그 상징하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이죠. 그 목자가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돌로 이제 탑을 쌓는 건데 탑의 재료가 되는 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탑에 아주 적합한 돌, 탑을 쌓기에 아주 좋은 돌, 외에 나머지 돌들은 전부 다 깎고 자르고 다듬어야지 탑을 샀는데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깎고 다듬고 자르는 그 재료를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이 목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회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또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내용들은 그 건축에 필요한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탑을 세우는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해결인데 해결하는 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 또 해결하는 것이 여기서 또 해결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목적에서 나오고 있는 게 해결가 일회성인가 아니면은 회계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목자가 다루고 있는 교회와 회계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중심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문헌이 바로 그 목자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는 어렵지만 그대로 그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면 꼭 한 번쯤은 이 목자라는 이 문헌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목자라는 책을 그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러 그때 이렇게 상징들이 이렇게 혼동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참 그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끝까지 한번 파헤치고 한번 같이 읽는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